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넘는 용기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을 넘는 용기 순종입니다. 선을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선을 넘는 녀석들, 이런 프로 제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의 선은 국경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의 국경선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를 가보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이슈, 문화들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선을 넘으면 나와는 다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을 넘는 클래스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요. 여기에서의 선은 전국 8도를 다니면서 거기서 유익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분야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그 강사가 강의를 함으로써 그곳에서 좋은 프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선을 넘는다는 그 의미가 다분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있기보다는 용감하게 선을 넘어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서 그곳을 배우거나 그곳에 배운 것을 전하거나 이러한 참으로 귀한 일들을 하는 것을 바로 선을 넘는다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선을 넘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영화 기생충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선을 넘다였습니다. 거기서의 선은 계층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선이 있는데 그런 서열 간에 그러한 선을 넘을 때 생기는 갈등을 아주 정달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이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의 선을 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관습의 선, 종교적인 규율의 선을 넘어서서 신앙적인 용기를 보여준 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책으로서 다분히 좀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요셉이 주의 사자를 이제 꿈에서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반면 누가복음은 누가의 특성상 여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것도 이렇게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나사렛에 살았던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녀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이야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갖고 키우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고대 근동지방, 중동지방입니다. 지금도 중동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데요. 2000년 전은 어떠했겠습니까? 당시 처녀가 어떠해야 하는지 신체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습적 종교적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8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에 해당하는 원어의 원형은요, 카리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만 나옵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그 뜻은 값없이 은혜를 입었다, 거저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시는 그 은혜와 호의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문법적인 형태로는 분사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계속해서 은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있으니 평안하라.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30절에서도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를 보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재차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특별한 소명을 주시며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데요. 그것을 먼저 감당하라고 하시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소명만 보면 분명 부담스럽고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야 했을 때 그가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나이 75세면 안정기를 접어들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75세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떠나라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거기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먼저 주시면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그 갈 목적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곳으로 갈 때에 그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믿음을 갖기까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와 은혜가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때로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만 있었으면 제가 이 시간까지 올 수가 없었겠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꺼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일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와 영성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지금 본문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은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그 얘기를 전해주기 전에 마리아에게 안심시키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히 자유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본인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본문 당시에 사람들이 관습과 종교적인 규율에 꼭꼭 묶여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선을 과감하게 넘나드시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 이것 또한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엄청난 지혜 가운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1절 이하에서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네가 나올 것인데 그가 지극히 높으시니, 지극히 높으시니라는 것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왕이 될 것이다. 엄청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그것도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이 될 것이라니,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니 정말 도저히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고 자유합니다. 그러니 나의 작은 생각의 틀, 그동안 했었던 익숙했던 것들, 그것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분의 지혜와 경륜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 받아들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전해줄 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잉태, 그 임신 소식을 알립니다.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그 엘리사벳이 그 불가능을 뚫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벌써 6개월이나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전해줄 이 말도 그 엘리사벳처럼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리아 너에게 엄청난 일이 나타나실 것인데 그 일에 네가 이것을 받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엄청난 자신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선을 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보여준 순종이었습니다.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주도적인 것을 좋아하죠. 성공을 하려면 자기 주도적으로 또 청사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성공을 하려고 또 추진을 합니다. 학생들은 자기 주도 학습이 있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얼만큼 공부하고 내가 어디까지 성취하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요즘 현대인들에게 참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자기 주도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것,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것, 말씀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것, 말씀이 나의 삶에 임하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순종은 적당히 적응하는, 순응하는 것, 그냥 알았어요, 대충 끌려가는 그러한 순응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순종은 믿음의 결단, 자신의 목숨을 건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왜 택하셨을까?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평소에 그녀의 인격과 신앙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녀를 택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맡기실 때는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으시죠. 그가 하나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말씀 앞에 자신을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는 그 사람, 순종의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맡기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분은 높고 깊으신 뜻이 있기에 우리가 나의 틀을 벗어나서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좁은 생각, 나의 습관, 사회적인 편견, 그런 모든 부정적 의미의 선을 과감하게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